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일 승리합니다. 가는 모든 곳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합니다. 상황 형편을 내려놓습니다. 기분 감정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고 늘 분하고 늘 기분 감정에 속아서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하고, 그리고는 눈물 짜면서 교회 와서 주여 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맛을 알면, 예수 믿는 그 비밀을 알면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모든 일 속에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앙의 참 기쁨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근본을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이유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라. 알아라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느냐. 21절 시작.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아들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라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정확히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놈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무엇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가난 주고,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지옥 데려가느냐. 그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다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나 예수 알아?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인 자입니다.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냐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왜 보냈다고요?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만 해결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죄 문제 해결됐어? 이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죄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던 원수마귀를, 더러운 이 사단 원수마귀를 깨뜨려 내몰아 주시고, 원수마귀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뽑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려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함께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예수를 아는 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냐? 예수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말이죠. 쉬운 말로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밥을 하죠. 밥을 해놓고 야, 이거 맛있겠다고 냄새만 맡고 구경하는 자냐? 아니면 상에 달라붙어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그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서 어우 배부르다 하는 자냐 말이죠. 이 밥은 아무리 구경해도, 아무리 냄새 맡아도 내 허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 몸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맛없는 밥, 찬밥, 식은 밥 가릴 것 없습니다. 먹으면 내 허기가 채워지고 나에게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아도, 아무리 연구해서 알아도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이 죄 용서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내게 계속 질병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가지고 있고 계속 고난과 고통과 저주로 나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죄를 다 씻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동안 마귀가 내 안에 심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뽑아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왔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여전히 알고 있느냐? 아무리 알아도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외웠고 연구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 장 외우고 한 줄 외우면요, 예전에 뭐 영어 외울 때 사진 한 장씩 찢어 먹었다는 그 말대로, 야,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해서 성경을 쭉 찢어서, 이거 좋지 않습니까? 먹어보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도 하고, 성경에 또 보면, 구약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먹으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몰라서 성경을 다 외우고 나면, 읽고 외우고 나면 쭉 찢어서 내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나에게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목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교육전사 대전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이 원주에 있던 목사님들이 개척자금을 준비해 놓고, 원주에 침례교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 주간 집회를 해서 헌금을 해서 개척자금을 준비해 놓고, 원주 지역 안에 새로운 침례교회를 세우고자 개척자를 모집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개척을 시키려고 했는데 열심히 부족하다. 또 다시 찾아봐라. 사람들이 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특심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를 데려다가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지대 입구에. 그 열심으로 몸부림칩니다. 1년 8개월 동안 교인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별짓 다 했습니다. 한 사람만 교회에다 갖다 앉히면 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만 하고 저는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놈, 이렇게 아무 무능한 놈을 데려다 무슨 하나님 당신의 종 세우냐. 그간 별짓 다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집사람 두드려 팼고요. 왜? 마음에 먹은 대로 무슨 일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짓 다 했고요. 동네 깡패들 데려다 고스톱도 밤마다 6개월 동안 쳐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어느 한 전우사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이 전사님, 하나님 잘 만나면 됩니다. 저는 막 울면서 통곡하다시피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교회 개척해놨는데 2년 가까이 되는데 교인 하나 없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별짓 다 해도 교인 하나 얻을 수 없다고, 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제가 통곡하다시피 피를 토하다시피 그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하나님 잘 만나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속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말 뜻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들이 그 얘기더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느냐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죽도록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개척을 시켰고, 그 열심으로 2년 가까이 다녔는데 한 사람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마지막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사람을 불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잘 만나면 됩니다. 그 얘기를 곱씹어 보니까 너 하나님 못 만났어요.
저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이 없는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때 갑자기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샹. 제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았습니다. 다음 날 또 오더니만 전사님, 하나님 잘 만나면 돼요. 어이씨. 2주일 동안 그래 왔어요. 하루는 제가 교회 문을 잠가놓고 밤에 상지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내가 곧 목사 연습하는데 나를 뭘로 알고 하면서 막 욕하는데요. 한 2시간 욕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 어이씨, 뭔 놈의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했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시원하게 욕하고 났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양반이 한 번 정도 욕먹으면 안 올만도 한데 왜 2주일 동안 계속 오면서 나한테 하나님 잘 만나라 그랬을까? 그래서 제 마음을 한번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성경 들은 건 너무 많더라고. 제 몸에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막 너무너무 불나있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발견되는 순간에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 다 쥐어 뜯으면서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고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고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머리에 알면, 성경 조금 보았으면, 공부 조금 했으면 내 속에 예수 들어온 적도 없어요. 들어오라고 초청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가 들어왔다면 우리 삶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지구도 아닙니다. 이 태양계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한 자, 또 이 죄 때문에 온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해결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누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자, 이거 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어야 되느냐, 우리의 원래 근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누구냐부터 알아야죠. 내가 누구냐, 내 근본이 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2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의 원래 본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래서 28절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우리가 또 뭐 하는 겁니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모습대로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19절 말씀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이 아담, 하나님이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 하나님께서 이 아담 앞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것들을 싹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어진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그냥 보는 순간에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얼라들을 몇 명 낳았냐면 10명 안팎 낳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애를 낳으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짓더라고 그러더니만 목사님 이름 지어줘요 그러대요. 누가 애를 낳는다고 하면요 한 1개월 2개월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집에 애 이름은 어떻게 지어줘야 될까? 왜냐하고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못 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부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를 향하여 너 이런 인물이 되어라 하고 선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름 부르지 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이 고민하면서 지어준 그 인생도 이렇게 살아라는 이름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한테 자꾸 이름을 불러달라 하십시오. 그 목적대로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 보셔요. 한 10명쯤 이름 짓고 나니까요 10명까지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한 달 고민하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10명 지나가니까요 이제 그 고민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됩니다. 왜? 이름들이 너무 많아. 아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이 그때 딱 입에서 나온 것이 다 그 이름이 되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냐 이거죠. 죄 지어서 하나님에게 내쫓기기 전, 죄 지어서 영이 죽어지고 하나님에게 내쫓기 전에 아담의 이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쭈렁쭈렁 왔다 갔다 하고 나 죽으면 천당가 이슬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담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뻘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창세기 3장 7절 가보니까 죄 짓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어우 창피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창피해집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죄만 해결되면요 그 어떤 것도 창피할 게 없어요. 아이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놓잖아요. 여러분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이 죄라는 흔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빨가벗겨놔도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속된 말로 쪽팔린 것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뭐가 들어가고 조금 이 아이들이 거짓말도 치고 싹 뒤돌아보면 이상한 짓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창피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쪽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면은요, 예수님을 통한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십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다 완전히 씻어지면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갑니다. 당당하게 응답 받으러 나갑니다. 당당히 하나님 이제 나는 축복 받으러 나갑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 같은 게 뭐 기도해도 되나요? 나 같은 게 뭐 응답 받아도 되나요? 나 같은 게 뭐 축복 받... 저는 이게 엄청 겸손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 주고 축복 주려고 부르시는 자리, 나를 치료하려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내 속에 영의 죄, 육체의 죄, 큰 죄, 작은 죄, 옛날 죄, 지금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고 실제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죄가 다 씻어지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첫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도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항상 창피함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에덴에서 내어쫓았습니다. 너 이 상태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시험 받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 따라 죄를 짓고 영이 죽고 지혜가 파괴되고 창피함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의 아들이 무슨 일 하는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 5, 6절인데요 먼저 4절부터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아직도 넘어갑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안 나오면 열심히 넘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죠? 자,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032페이지.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700년 후에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가라고 한 것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우리를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는, 예수님은 실로 뭘 지고?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질병의 값을, 고통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병의 값을, 인생의 고통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내
질병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 인생 고통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그 질병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요? 핑계, 이유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담당했고 고통을 담당했고 또 뭘 담당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였습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없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없다.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의 값을 다 지불했고 우리의 고통의 값을 다 지불했고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을 다 가져가셨다는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냐 말이죠.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질병 가져갔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네 인생 그 고통도 다 가져갔어. 마음속에 있는 슬픔도 값 다 지불된 거야. 야, 너 너무 불쌍하다. 아니, 이게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값이 지불된 건데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니?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네 병 그 값을 지불하려고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네 마음에 그 슬픔을 다 뽑아주려고 마귀가 네 속에 심어놓은 이 질병과 슬픔을 뽑아주려고 내가 얼마나. 근데 너 왜 그거 가지고 있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질병을 뽑아주려고, 우리의 고통을 뽑아주려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뽑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면서 이 나쁜 놈아, 예이 교만한 놈아, 예이 더러운 놈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저 바보 같은 놈들하고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면요, 어마어마한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헤로드 왕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어요. 그의 아내가 또
하나님 주신 꿈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다.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고 다른 죄수를 죽이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죄값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막 그 두려워서 예수는 아무 죄 없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흉어물이 없다, 이 죄값은 니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손을 닦고는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이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유럽에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 기사들이 가서 누구를 많이 죽였느냐? 예루살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너희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지 않았느냐? 죄값 받으라고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을 누가 죽인 겁니까? 십자군 전쟁하러 온 기사들이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천주교에서 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천주교나 기독교나 큰 방 작은 방 똑같은 겁니다. 막 극렬하게 싫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들 자기들 죄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들이 연약함을 치료해 주려고 저렇게 구원하려고 못 박히는 왜 예수님을 향해 막 돌 던지며 저주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마귀가 준 것 다 뽑고 하늘의 것 회복시켜 주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껄렁껄렁.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자보다 더 완악한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내 질병, 고통 다 지불했습니다. 슬픔도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저 잘못해서 십자가에 올라갔겠지. 잘못 안 했는데 처박을 수 있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야, 이 식입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영역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이사에서 53장 4절 한번 빼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한 거니까, 담당한 거니까 한번 질병 한번 빼내보셔요. 여러분 육체에 있는 질병을 빼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질병을 다 한번 뽑아보셔요. 뼈에 있든지 창자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한번 뽑아보셔요. 필요해서 왔든지 무엇 때문에 왔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다 값이 지불된 거니까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셔요. 그 다음에 고통 한번 뽑아버리셔요. 이 재앙 저주를 한번 다 뽑아버리시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한 거니까,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함께하면 안 되는 거니까 뽑아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것. 가장 큰 게 바로 뭡니까? 슬픔이에요. 두려움도 슬픔 때문에 옵니다. 외로움도 슬픔 때문에 옵니다. 우울증도 슬픔 때문에 옵니다. 자살도 슬픔 때문에 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뽑아보셔요. 원망도 슬픔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원이 다 슬픔이에요. 이거 한번 다 뽑아보시란 말이죠. 그럼 뭐가 남죠? 뭐가 남냐 말이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듯이 기뻐할 일만 남습니다. 감사할 일만 남습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없어요. 이것만 뽑아도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얼만큼 다니느냐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 속에 얼만큼 뽑아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들 얼만큼 하늘의 것들을 내 안에 채워놨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윤장 자매 또 얘기해야지. 대장암 말기였고요. 온몸에 다 뼈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자매님 기도해서 고쳤다면 저는 돈 달라고 할 겁니다. 돈 내놔. 왜? 내가 고쳤으니까. 근데 저는 고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재주도 안 되는 놈입니다. 예수님을 저 정확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제시했고 저 자매님이 자기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들어온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렇게 자, 곧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나오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모든 걸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미 다 치유된 거다. 이분 때문에 당신 안에 들어온 그 예수가 이 일을 한 것 믿기만 하면 된다. 저 딸이 믿었어요.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믿음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 걸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순간에 그만큼씩 암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씩 암이 막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되는 거라면 누구든지 다 고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주신 건 있어.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내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 못 박히며 내 병값을 지불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믿어주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만큼 믿냐 이 말이죠. 얼만큼. 자, 이제 또 5절도 한번 보십시다. 5절 보면, 자,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죄는 교회에서는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아담 속에 처음으로 넣어준 죄.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그 죄가 다 흐릅니다. 뭘 통하여?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이 죽은 죄.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만들든지 절하든지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면 본인은 물론이라니와 자녀 3, 4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게 다 이것밖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흘러온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도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는 그 3, 4단에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흘러와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닐 게 아닙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조상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흘러오는 재앙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첫 큰 죄입니다. 마귀가 준 죄, 조상이 물려준 죄. 이게 성경 속엔 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물은 뭐냐? 허물은 뭐냐? 이 두 가지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야, 너 도적질 해야지. 야, 너 간음도 해야지. 너 사기도 쳐야지 하고 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죄의 힘 때문에 끌려다니며 마지못해서 내 육체로 행한 죄를 성경에서는 허물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허물을, 우리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나게 찌르셨습니다. 내가 육체를 지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을 인하여 내가 육체를 지은 모든 허물이 다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생명 잃어버릴 만큼 상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물려주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죄, 죄와 악을 다 끊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함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징계가 없어요. 이 재앙과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온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는다? 나음을 입는다. 다시 강조합니다. 4절 말씀이니까 질병과 고통을 치유했다고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한 자다? 나음을 입는 자다. 내가 예수 정확히 믿는다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나아야 돼요. 이유 상관없습니다. 원인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나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병에서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수를 아느냐? 내 속에 먹었느냐? 들어왔느냐이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질병이 됐든지 문제가 됐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 예수 퍼먹어라, 예수 영접해라, 이거부터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할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오직 누가? 예수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속에 예수 있느냐 말이죠.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뱃속에 예수가 들어있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다시 또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셔요. 자, 4절, 5절, 6절에 있는 거, 예수님이 담당하고 값을 지불한 거, 질병, 고통, 슬픔, 또 허물, 죄악, 징계, 저주,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또 뭐 때문에 온다? 예? 다시 또 5절, 6절에 또 강조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 병 고쳤다가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너 뭐가 됐다? 죄 사함을 얻었노라. 그럼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이 왜 왔다는 겁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야, 잘못 먹었는가 보다, 너 잠 잘못 잤는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너 과로했는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네 속에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 때문이지만 다 성경 영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마귀가 너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도 오고 가난도 오고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지옥도 가는구나. 너 교회 다니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 해결 안 되면 꽝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죄가 딱 용서되는 순간에, 왜? 예수는 이 땅에 뭘 하러 오신 분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중풍병자가,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뭐냐? 죄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육체로 짓는 죄, 그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그 육체로 죄를 짓도록 우리 끌고 다니는 그런적인 죄, 마귀가 넣어준 죄, 조상이 물려준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까지도 다 뽑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심은 것,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모든 재앙도, 저주도 뽑습니다. 이것을 뽑아주는 예수가 당신들 속에 계시냐 말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들어와서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고 죄악 때문에 온 것들이 다 뽑아진 것, 이게 뽑아지고 나면은요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상황, 그 형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하늘에 가득한 건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게 와요. 남편이 그러던 사업터가 망했던 뭐 상관없습니다. 또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되면 망할 수도 없어요. 망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 함께하기 전에 교회만 다닐 때도 마귀가 내 안에 나를 속이며 같이 다는 그 상황, 형편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가 정확히 들어오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 뽑아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이 은혜를.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왔다. 죄 때문에 너희 가운데 온 마귀를 다 끄집어 내려고 왔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하늘의 축복을 누린 자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처럼 이 모든 걸 이루시려고, 이 모든 걸 완성시키려고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모든 걸 죄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것들을 다 뽑아야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마귀가 준 것, 그것들을 뽑아내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들이 다 뽑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교회 다녔어.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 소리만 하고 여전히 마귀가 내 안에 준 것, 이 어마어마한 것들, 질병과 고통, 슬픔, 또 가진 재앙을 겪으면서 나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냐고. 하나님 오셨을 때 너 종교인이다,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이제 종교인을 끊어버리십시다. 온전히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죄악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숨겨져 있고 드러난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미 값이 지불되었거든.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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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게 뿌리가 얕게 심어져서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해도 떠나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막 깊이 뿌리가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걸 명령해야 됩니까? 뽑아질 때까지. 뽑아질 때까지. 어떤 사람, 목사님 나 기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서 될 게 있고 두 번 해서 될 게 있잖아요. 깊은 뿌리는 몇 번 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 열심이 아닌 뭘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미 질병을 다 치유했다는 것, 채찍에 맞으며 내 질병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함을 보면서 명령하는 거죠. 내 입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명령하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인 거 뽑아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못된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나에게서 뽑아내면 이제 또 할 수 있습니다. 된다, 된다, 된다. 그럼 누구에게도 합니까? 남편에게도 하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하는 거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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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에게는 질병을 뽑아봤습니다. 되네 하는 순간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2,000명 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한 것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막 질병이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내 인생의 모든 고통들, 재앙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내 마음을 억누르는 슬픔들 떠나갈지어다. 슬픔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것들 더불어 함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쫓아내야만이, 죄악 때문에 마귀가 내 인생에 심은 걸 쫓아내야만이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에덴이 와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성경 하는데 하고 종교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회개라.
천국이 지금 네 앞에 있는데 이 천국은 바로 뭡니까? 에덴이거든요. 어? 에덴이 지금 바로 네 앞에 와 있는데 너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집사타령 목사타령만 하고 있느냐? 뽑아내라. 우리 속에 마귀가 주고 세상이 준 거 뽑아진 만큼 뭐가 찾아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을 부어주십니다. 에덴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뽑아낸 믿음이 담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걸 뽑아내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마귀는 두려워서 떨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깊이 뿌리 박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더 깊이 박힌 것은 같이 협력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다 뽑아집니다. 뽑아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뽑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도 또 한번 보십시다. 응? 이게 다 뽑아져야 된다고. 응? 고린도서 8장 9절. 자,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은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가난이 담당되어졌다면 내 인생은 뭐 해야 됩니까? 부유해야죠. 근데 교회만 다녀준다고 얼마나 안타깝겠느냐고. 한번 예를 드려볼까요? 한 부잣집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네.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앞 분식점에서 파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친구들 따라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엄마가 해주는 거 이게 뭐 비교가 안 돼. 먹고 싶어. 그래서 아줌마, 내가 저 앞집 사장 아들이거든요. 정말? 네. 아빠가 돈 준대요. 외상 좀 해주세요. 저 집 아들이라면 줘야지. 떡볶이도 외상으로 먹고 김밥도 외상으로 먹고 튀김도 외상으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먹고 싶어서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달라고는 했는데 돈을 갖다 줄게요. 깜깜하고 막막합니다. 왜? 엄마 돈 어디다 쓰게? 떡볶이 사 먹었습니다. 불락! 나거든. 근데 아빠 이름을 팔아서 먹긴 먹었는데 이제 막막한 거죠. 돈을 안 주니까. 거짓말 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 갈 때 핑 돌아서, 아니 얘가 돈을 가져온다 했는데 왜 안 오지? 조금 먹은 것도 아니고 많이 먹었는데. 학교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더 쫄아가지고 아침에는 학교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아빠가 보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 집에 가서, 아줌마, 우리 아들이 먹은 게 얼마요? 10,000원. 100만 원을 갖다 주고 앞으로 우리 아들이 뭐 달라든지 다 줘요. 친구들 데려가도 다 줘요.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아들아, 너 얼마나 고생했어. 이놈아, 그거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하지. 아빠가 돈 다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돈 더 줬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아. 알았지? 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설마 아빠가 그럴 뿐이야? 믿어지지도 않고, 야, 그 아줌마 되게 무서운데 하고 여전히 피해 다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웃긴 얘기. 지금 우리가 그 인생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거 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 값을 다 지불해 놓았다 하는데, 나는 내 속에 지불되어진 값을 전혀 청산하지 않고 이 안에 차곡차곡 더 쌓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 질병을 더 쌓아놓고 가면 갈수록 질병 더, 가난 더, 재앙 더, 저주 더, 슬픔 더 쌓아놓고 있어요. 그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뭐냔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이 모든 걸 다 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악을 통하여 내 안에 심어진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이 심어놓은 질병, 고통, 슬픔, 재앙, 저주, 가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라. 너는 나에게 있을 권리 없어. 내 인생에 찾아올 권리 없어. 더러운 뿌리 뽑고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내 안에 아담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될지어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돌아보셔요. 얼만큼 마귀 가지고 세상 중에 뽑아졌는지. 아직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소리 지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치는 순간 이게 막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로 채워내는 축복이 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창조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을 통해 잃어버려졌는데, 잃어버린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안에 마귀가 어마어마한 질병, 고통, 슬픔, 재앙, 저주, 가난, 지옥을 심어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씻어지고 끊어지고 뽑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던 에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그 상황 형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에덴이 깊이 들어가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이 깊은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